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의 이렇게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스파크가 터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세와 아론 한편이 되고 또 한쪽은 바로 왕,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얼마의 군사가 있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전쟁에 나가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화력이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대 중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만큼 인류 역사를 휘어잡았던 전쟁에 능통한 병법이 있습니다. 그 병법이라는 저술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병법이 누구의 병법이냐면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자 병법입니다. 손자가 기록한 병법이에요. 이 병법 중에 이 손자 병법을 관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 큰 것을 이겨내는 바로 이 전술이죠. 그런데 이것도 작은 것을 투자하지만 싸우지 않고 내 앞에 적을 굴복시키게 하는 게 바로 손자병법의 목적입니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손자의 병법 중에 핵심인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땅 바로 왕을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13절 결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이 바로 바로가 굴복하지 않고 긴 싸움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전쟁의 서막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제 풀어내시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바로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병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왕실에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런 승리 전략이 있는데, 이렇게 이겨낸 병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병법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의 원리를 주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상황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각자가 적용하기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적용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너희에게 혹여나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한다면 모세야,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모세야, 너는 옆에 있는 그 아론이라는 형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잡아서 왕 앞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뱀으로 변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당황하지도 않고 이집트 땅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법사들을 불렀습니다. 마술사들이죠. 놀라운 점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기적을 이 사람들도 저마다 지팡이를 다 던집니다. 왔는 사람만큼 다 던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전부 다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의기양양한 바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뱀이 힘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뱀이 힘이 세겠습니까? 수적으로 봐도 한 마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로왕의 얼굴이 환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쯤 된다면 모세와 아론도 당황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다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모습,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던졌던 그 지팡이가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스네이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전부 다 잡아 삼켜버렸습니다. 이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잡아 삼켜 먹어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그냥 신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병법이 바로의 병법을 눌러버렸습니다. 어떻게요? 한 마리의 뱀이 나머지 뱀을 삼켜버림으로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승리의 순간도 잠시 성경은 이번 단락의 결론으로 13절을 제시하는데 바로 왕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 표현으로 전쟁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의 왕실에서 그들을 잠시나마 이겼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성경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뱀으로 변할 것이다. 꼬리를 잡아라.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리가 뭔지를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유일한 핵심 열쇠가 뭐냐 하면 지팡이입니다. 이전에 제가 지팡이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바로의 왕실을 찾아간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 형에게 이야기해라. 너의 형님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에게 던졌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왕에게 던졌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 아론의 지팡이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드러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개상으로 볼 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밝히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언급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 지팡이를 말하지 않고 아론이 사용한 지팡이를 언급하고 계실까? 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해야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기적을 보이실 때 누구를 불렀냐면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팡이입니다 답변하니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보니까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그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 생명을 건 도전이죠. 그런데 그 뱀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는 분명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그 사건의 중심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즉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입니다. 누가 대답했습니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누가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았습니까?
모세가 잡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본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데 그 지팡이는 이미 기적을 보여준 모세의 지팡이가 던져지는 게 맞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실 때 아론은 그의 옆에 없었습니다. 눈 닦고 봐도 없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한 사건의 경험자도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모세의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 지팡이를 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지팡이나 쓸 수 있습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아무나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 이미 경험한 자, 소위 이야기하자면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는 게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아론아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언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명확합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를 광야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이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무엇이 되겠다고 합니까?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모세야 기억해라. 모세야 기억해라. 너의 말을 옮겨주는 입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쓰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아론의 입을 쓰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여 지팡이 던져라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는 입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왜 지팡이를 사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호렙산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도 모세였고 기적을 행한 그 지팡이의 주인도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아론은 그저 대언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새겨두시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한 일을 보고 바로 왕이 흥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 사실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여기 한 그룹이 모여서 저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 기적 왜 하셨을까요? 그리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신적인 능력이냐?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는 저들도 저마다 다 그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똑같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입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이
똑같이 뱀으로 바뀌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스네이크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버렸어요.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승리한 순간입니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한 마리가 여러 마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일인데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망해버리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망해버리고 한쪽은 위대해지고 한쪽은 폭망해버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다 받으실 겁니다. 저 역시 아멘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는 너무나도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선명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선명함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고민하던 중에 지난주에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마술사들이 있는데 이 마술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럼 결론은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있는 마술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이 똑같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믿음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생명을 살리려는 몸부림에서 시작된 지팡이의 던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얀네와 얀브레와 여러 마술사들이 던졌던 똑같은 기적은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자 나도 이만큼 해, 우리도 이만큼 해, 그 정도 기적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능멸한다고 웃기지 마, 나도 해, 자기를 자랑했던 지팡이 던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은 살리기 위해서 던졌더니만 다른 한쪽이 살리는 일을 던졌던 그 지팡이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던졌던 지팡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했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의 지팡이는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킨 이유는 한 마리였지만 여러 마리를 삼켰던 이유는 그 지팡이에 담긴 게 뭐냐면 생명의 무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수많은 지팡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나의 들을 수 있는 귀와 나의 행하는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지팡이는 무엇이냐? 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던져진 그 지팡이가,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했죠. 왜 모세의 지팡이를 안 하고 아론의 지팡이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목사의 지팡이를 쓰지 아니하고 저 지금 썩어가는 어떤 한 사람의 지팡이를 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한 이유는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던져졌던 지팡이였기 때문에 아론이 던지든 모세가 던지든 그 누구가 던지든 그 던짐의 역사 속에 누가 던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왜 던졌는지, 어떻게 해서 던지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모양과 길이와 굵기와 편의성과 여러분의 사업의 크고 작고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게 부족하더라도, 정말 작더라도, 나는 부한 자보다 요만큼 가난하더라도, 나는 지식 있는 자보다 요만큼 부족하더라도, 나는 저렇게 나이 젊은 사람보다 나는 90이 넘어서 나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남은 인생을 쓸 것이냐, 너희들의 사업장을 그렇게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장을 너 자신을 위해 자랑하기 위해 쓸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많습니다.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자기만의 지팡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지팡이, 그런데 이거 잘하건 못하건 내게 주어진 이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론의 지팡이든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의 것을 던질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자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손자병법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을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입술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도록 나는 바로 왕조차도 살리고 싶노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 시대를 사로잡는 최고의 병법은 손자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법인 줄로 믿습니다. 손자도 분명히 적을 굴복시키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피 흘리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쓸 수 있겠느냐,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독생자를 버렸던 내 심정처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이기심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살리기 위해 너의 지팡이를 던져 보아라. 이기고 싶으냐, 자랑하고 싶으냐, 천만의 말씀이라. 너는 그를 살리기 위해 지팡이를 던져라. 너의 목소리를 쓰라. 너의 재능을 사용하라. 너의 사업을 운영하라. 그때 우리의 일상은 어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병법에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주 만났을 때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마음껏 휘저으며 이 성전을 기쁜 얼굴로 들어오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